한 마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빈둥거리는 허송세월을 하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가 자기 마을에서 놀고 또 놀다가 지쳐서 너무 심심하고 따분하여 이번 주일에는 더 재미있게 놀아보자 작정하고 좀 멀리 떨어진 화려한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한 교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외부 게시판에 이제 주일에 전해질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 설교 제목을 읽고 그 중에 한 청년은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 이 제목에 충격을 받고 발길을 돌려 교회로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도박장으로 행진하여 방탕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로부터 꼭 30년 후 교회로 들어갔던 스티브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분은 미국의 제22대, 2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도박장으로 향했던 젊은이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됐는데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긴데 내가 바뀌겠나? 이것은 말씀의 위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처사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그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가야 할 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부인만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가서 제발 졸지 말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와서 내게 전해주세요. 나도 설교 말씀을 들어야 일주일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다녀온 남편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와서 뒤에서 백허그를 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갑자기 허그를 하니 그래서 부인이 당황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랬는데도 남편이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집사님은 이제 하룻밤을 잘 지내고 다음 날 아침 과일을 사가지고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믿음 없는 남편에게 큰 은혜를 끼쳐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러 간 것입니다. 목사님, 어제 제 남편이 교회에서 돌아와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안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진 여집사님이 목사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면
이건 윤리 강연입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아내를 사랑했다면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전도할 때 우리 교회 가보자, 웬만한 도덕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전도하는 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 철학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나 지성을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중생하게 되고 저 먼 미래에 소망을 갖습니다. 결국 세계를 변화시켜줍니다. 설교는 사람을 인도하고 구원하며 성결케 합니다. 바른 설교를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도 없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말했습니다.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되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성경의 해석이나 해설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풀어서 쉽게 알게 해주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적용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저 들은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설교를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작정해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아주 귀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설교의 효과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되셨고 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람을 고용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통해 오늘도 친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해야 하고, 말씀을 잘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시간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하고 안 변한다면 이건 말씀을 모르는 것이요, 말씀을 수용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해야 설교를 잘하고 지식이 많아야 설교를 잘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과 성경 지식을 통달했다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유식하다면 설교를 잘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인내하고 덕을 베풀고 겸손해야 한다. 내가 자식으로 효도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으로 제 분수를 지켜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하나의 윤리 규범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세학을 아십니까? 거기 나오는 지혜입니다. 첫째,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충고하지 말라. 알면서 뻔히 곁길로 가는 사람더러 이래라 저래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충고하면 네가 벌을 받는다. 둘째,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라. 지금 상대방이 듣기 싫은 줄 알면서 자꾸 반복합니다. 잔소리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 대답하기 싫어하는 말은 절대 묻지 말라. 여러분, 대답하기 싫은데 왜 묻는 겁니까?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말하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분이 물으니까 그냥 미소하고 목례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오신 분이 다 대답을 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요즘 참 어디에 사시는지 그 동네가 좋습니다. 끝!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더 깊이 묻습니다. 오늘 왜 혼자 오셨습니까? 부인이 여행 중인가요? 어디로 한국 갔습니까? 미국 갔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면 눈치로 알아야지 묻고 또 묻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마치 형사가 취조하듯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세학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처세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대방이 듣기 거북해도 전해야 되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옳은 방향으로 바뀔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는 윤리 규범이 아니고 직접 내게로 오신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을 내가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2번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둘째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2번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비교해 보면 둘째 고백이 한 차원 높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 갔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집에 가자. 순간 백부장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요 이방 사람입니다. 고넬료 집에 우상이 많습니다. 이런 집에 예수님이 출입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방과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저 우상 있는 집을 다녀가셨다, 비난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말씀이 관건이지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시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까? 특별히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매 아침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것으로 충분히 이상입니다. 말씀을 그저 말씀으로만 받으면 됩니다. 자꾸 성경을 해석하고 해설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의 본래 맛과 권위를 잃어버리고 자꾸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실리게 됩니다. 성경은 본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 맞지 않은 사람의 해설만 남습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이것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아니요, 말씀을 읽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국과 프랑스가 지정학적으로 이웃이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라이벌이어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프랑스 요리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요리지만 상대적으로 영국 음식은 아주 맛없기로,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한 프랑스 사람이 영국 사람을 만나서 그 앞에서 좀 뽐을 내려고 프랑스 음식에 관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오랜 과정을 거친 이렇게 맛난 소스들을 얹어 먹습니다. 이런 소스도 있고 저런 소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요리에 소스가 많고 다양하다 하면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아주 훌륭합니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를 듣다 못한 영국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소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소스를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테이크 요리인데 스테이크 자체를 즐겨야지 왜 소스 맛의 스테이크를 놓칩니까? 우리는 스테이크의 육질을 즐깁니다. 여러분, 이거 말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말씀 자체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에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해석하고 그 위에 뭘 뿌리고 소스를 가미할 때 말씀 본연의 의미와 기능이 다 잃어버려집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순간 이 말씀 그대로가 능력이요, 에너지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아이에게 가서 손을 잡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때 아이가 일어납니다. 또 청년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관을 메고 나가는데 멈추어라 하고 시체에 들어있는 관을 향해 말씀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에 가서 또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시체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는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지은 이 책을 먹으라, 이런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책 제목이 멋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 먹으라. 여기에 신학적 요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는 중에 무엇인가 깨닫고 반성합니다. 깨닫고 옳다고 긍정하고 수용하는 순간 결단합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겠다. 이 내용이 옳은 말씀이니까 내가 실천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피터슨 박사는 이것이 설교가 아니요,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설교입니까? 이분이 주장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내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힘 자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식 이전의 일입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빨리 먹는 걸 음식 흡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을 흡입하고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이전의 사고 체제가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확 달라지면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세상이 환해지고 땅에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원수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사랑한 거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사랑하겠다 왔는데, 만났는데 미워지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역사할 때 달라집니다. 이런 말씀을 변화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행복해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같이 있어도 이제 그것을 보고 느끼는 내가 이미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원수도 없고 어두움도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의 능력이 생명력으로 작용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도 복잡하고 시끄럽고 산만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많아서 듣는 게 적어집니다. 듣는 소리가 커지면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너무 큰 소리를 들으면 뇌세포가 망가진답니다. 시끄러워지면 영혼이 죽습니다. 생각하는 기능도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묵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가 교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교인이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의 역사로 교회가 우뚝 서게 됩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됩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입맛까지 변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호가 영생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영생의 말씀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기에 실천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성결해지는 과정과 결과가 더 중요하기에 거기에 방점을 두었기에 영생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영향력에 힘입어서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출세하나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요, 말씀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 떠나도
영생의 말씀 그 존재 자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요 말씀의 방편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곳이 교회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선포되며 생명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가 달라집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오직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흡입하고 이제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모든 허물이 제거되고 심성이 성결해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언어와 행동이 순화돼서 아름다운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